여러분, 오늘 솔직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 실제로 일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10%입니까? 20%입니까? 아니면 30%입니까? 더 솔직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탈진 상태입니까? 번아웃 상태입니까? 교회 일이 너무 많아서 지쳐 있습니까? 가장 솔직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하는 교인들을 보면 화가 납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까? 왜 나만 이렇게 희생해야 하는지 억울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뤄야 할 가장 불편한 진실입니다. 교회 안에 20대 80 법칙입니다. 20%가 80%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소수가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수는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은 탈진하고 있습니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포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방관자이다. 일하지 않으면서 일하는 사람을 비판하는 자이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누가 가장 많이 일했습니까? 베드로입니까? 요한입니까? 아니면 야고보입니까? 성경을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12제자 중에서 실제로 일한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대부분의 일을 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이름도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질문이 불편하다면 여러분은 이미 답을 알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그 불편함이 여러분의 교회를 살릴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을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십니다.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쉽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지쳐 있습니까? 왜 우리는 탈진해 있습니까? 왜 우리의 짐은 이렇게 무겁습니까? 왜 우리의 멍에는 이렇게 힘듭니까?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신 쉼의 초대입니다. 여러분이 탈진한 봉사자라면 이것은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분노하는 헌신자라면 이것은 자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방관하는 교인이라면 이것은 각성의 메시지입니다. 지금부터 7가지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7번째를 모르면 여러분은 평생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끝까지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영적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지금 댓글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를 쉬게 하소서. 성령님, 제 분노를 치유하소서. 고백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편한 진실입니다. 20%가 80%의 일을 하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18절을 보십시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혼자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편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모세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자서 백성을 재판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드로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너와 백성이 기력이 쇠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일이 너무 중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혼자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이해하십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지도자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영웅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도 혼자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모세도 탈진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세보다 더 강합니까? 우리는 모세보다 더 능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기력이 쇠합니다. 우리도 탈진합니다. 우리도 무너집니다. 지난주에 54세 집사님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20년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셨습니다. 10년 동안 찬양대에서 봉사하셨습니다. 8년 동안 구역장으로 섬기셨습니다. 5년 동안 새벽기도 인도를 하셨습니다. 3년 동안 청년부 지도 교사로 섬기셨습니다. 1년 동안 주차 봉사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저는 완전히 탈진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지난주에 병원에 갔습니다. 불면증으로 3개월째 잠을 못 잡니다.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불안장애도 있다고 합니다. 혈압이 높아졌습니다. 당뇨 전 단계라고 합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무슨 스트레스를 받고 계십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교회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의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교회는 마음의 평안을 주는 곳 아닙니까? 왜 교회 일이 스트레스입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저 혼자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12명 필요한데 5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두세 반을 맡습니다. 찬양대원이 30명 필요한데 15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빠지면 안 됩니다. 아파도 나가야 합니다. 구역장이 10명 필요한데 5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구역장이 2구역을 맡습니다. 새벽기도 인도자가 7명 필요한데 3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이틀씩 맡습니다. 청년부 지도 교사가 5명 필요한데 저 혼자입니다. 주차 봉사자가 10명 필요한데 3명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왜 다른 사람들은 안 합니까?
왜 저만 이렇게 많이 해야 합니까? 저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쉬고 싶습니다. 저도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안 하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아파도 나갑니다. 힘들어도 나갑니다. 그렇게 20년을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못하겠습니다. 그 집사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나 많은 한국 교회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소수가 모든 것을 감당합니다. 소수가 탈진합니다. 소수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다수는 구경만 합니다. 편하게 예배만 드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9절부터 23절을 보십시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내가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그들을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오고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하게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그리 명령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드로가 무엇을 제안했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으라고 했습니다. 큰 일은 모세가 하고 작은 일은 그들이 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일이 쉬워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백성도 평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불편한 진실입니다. 20%가 80%의 일을 하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이것은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몫을 감당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은사로 섬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것이 두 번째 불편한 진실입니다. 두 번째 불편한 진실입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화가 나실 수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게으른 것 아닙니까? 그냥 이기적인 것 아닙니까? 하지만 잠깐 멈추십시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작년 7월에 62세 권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 권사님은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으로 유명했습니다. 10년 동안 교회를 다니셨지만 한 번도 봉사를 안 하셨습니다. 다른 권사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권사님은 왜 아무것도 안 하실까? 권사님이면 본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닐까? 그런데 제가 그 권사님과 상담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사람들이 저를 오해합니다. 저도 섬기고 싶습니다. 저도 봉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사정이 있습니다. 무슨 사정이냐고 물었습니다. 제 남편이 5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지금 반신불수입니다.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화장실도 혼자 못 갑니다. 밥도 제가 먹여드려야 합니다. 저는 매일 간병합니다. 아침에 남편을 씻기고
옷을 입히고 밥을 먹입니다. 점심에 병원에 데려갑니다. 재활 치료를 받게 합니다. 저녁에 집에 와서 다시 씻기고 재웁니다. 밤에는 두세 시간마다 일어나서 남편을 뒤집어 드립니다. 욕창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요. 그리고 주일 아침에 교회에 옵니다. 남편을 모시고 옵니다. 휠체어를 밀고 옵니다. 예배드리는 동안 옆에서 남편을 돌봅니다. 예배가 끝나면 빨리 집으로 돌아갑니다. 남편이 불편해 하시니까요.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할 수 있습니까? 주일학교, 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찬양대를 할 수 있습니까? 구역 모임에 참석할 수 있습니까? 저는 주일 예배에 오는 것만으로도 벅찹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모릅니다. 저를 게으른 사람으로 봅니다. 저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봅니다. 그것이 너무 아픕니다. 저는 그 권사님의 고백을 들으며 회개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쉽게 판단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올해 4월에 35세 청년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 청년도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한 번도 봉사를 안 했습니다. 청년부 리더가 계속 봉사를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계속 거절했습니다. 다른 청년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청년은 왜 아무것도 안 할까? 젊은 사람이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닐까? 그런데 제가 그 청년과 상담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도 섬기고 싶습니다. 저도 다른 청년들처럼 활발하게 활동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회 불안장애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면 숨이 막힙니다. 손이 떨립니다. 땀이 흐릅니다.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았습니다. 학교에서도 발표를 못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도 말을 못했습니다.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약도 먹고 있습니다.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3년 전에는 교회에 오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2년 전에는 예배 시간 내내 불안했습니다. 1년 전에는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배에 편하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인사도 할 수 있습니다. 짧은 대화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발전입니다. 목사님, 저도 언젠가는 봉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저는 그 청년의 고백을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모르고 판단하는지 깨달았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2절을 보십시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우리도 비판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불편한 진실입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정말로 게으른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로 이기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사랑하고 이해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렇다면 일하는 사람들의 분노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세 번째 불편한 진실입니다.
세 번째 불편한 진실입니다. 분노는 영적 교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더 화가 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희생하는데 교만이라고요? 제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교만이라고요? 하지만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길을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준비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혼자 일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주의 발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일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께 불평했습니다.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둔다고 했습니다.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고 요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이해하십니까? 마르다는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마르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했습니다. 마리아를 판단했습니다. 마리아를 비난했습니다. 예수님께 불평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교만입니다. 내가 일하니까 나는 옳다. 저 사람은 일하지 않으니까 저 사람은 틀렸다. 내가 희생하니까 나는 대단하다. 저 사람은 희생하지 않으니까 저 사람은 이기적이다. 이것이 영적 교만입니다. 작년 10월에 58세 장로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40년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교회에서 온갖 봉사를 다 하셨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20년 하셨습니다. 찬양대를 15년 하셨습니다. 구역장을 10년 하셨습니다. 당회장을 5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께서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30년 동안 교만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분노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한 달 전에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에서 마르다와 마리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치셨습니다. 내가 마르다다. 내가 30년 동안 마르다로 살았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마르다가 아닙니다. 저는 열심히 일하는 충성된 종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일한 것은 맞다. 하지만 내 마음을 보라.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판단했는지 보라. 내가 얼마나 불평했는지 보라. 저는 그날 제 30년의 봉사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일하면서 항상 불평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희생해야 하는가? 왜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가? 저는 일하면서 항상 분노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너무 이기적이다. 저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
저는 일하면서 항상 교만했습니다. 나는 특별하다. 나는 헌신적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목사님, 제가 30년 동안 한 봉사가 무엇이었습니까? 제 교만을 키운 것이었습니다. 제 분노를 정당화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근거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봉사입니까? 그 장로님께서 지금은 완전히 바뀌셨습니다. 여전히 봉사하십니다. 하지만 마음이 다릅니다. 불평하지 않으십니다. 분노하지 않으십니다.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겸손하게 섬기십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십시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 번째 불편한 진실입니다. 분노는 영적 교만의 증거입니다. 내가 일하니까 나는 옳다는 생각이 교만입니다. 저 사람은 일하지 않으니까 저 사람은 틀렸다는 생각이 교만입니다. 진정한 섬김은 불평 없이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봉사는 분노 없이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헌신은 판단 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이 일하게 되었습니까? 이것이 네 번째 불편한 진실입니다. 네 번째 불편한 진실입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놀라실 수 있습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것이 죄라고요? 섬기는 것이 미덕 아닙니까? 헌신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 아닙니까? 하지만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8절을 보십시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를 찾으러 나섰다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치유해 달라고 했습니다. 더 많은 일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거절하셨습니다. 다른 마을로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경계선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은 거절할 줄 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이해하십니까? 예수님도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모든 일을 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경계선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려고 합니다. 우리는 거절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기 때문입니다. 인정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거절하면 미움받을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올해 6월에 44세 집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 집사님께서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20년 동안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했습니다. 찬양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했습니다. 구역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했습니다.
새벽기도 인도자가 필요하다고 하면 했습니다. 주차 봉사자가 필요하다고 하면 했습니다. 청소 봉사자가 필요하다고 하면 했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거절하면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봐 두려웠습니다. 거절하면 믿음 없는 사람으로 보일까봐 두려웠습니다. 거절하면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일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20년 후인 지금 무너졌습니다. 탈진했습니다.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교회 일만 합니다. 가족은 돌보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말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교회에 있어요. 우리와는 시간을 보내지 않아요. 목사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저는 열심히 섬겼습니다. 저는 충성되게 봉사했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집사님은 거절하지 못한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경계선을 지키지 못한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선순위를 지키지 못한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 가족입니다. 그 다음 교회입니다. 그 다음 직장입니다. 이것이 우선순위입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교회를 가장 우선으로 했습니다. 가족보다 교회를 우선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봉사를 우선했습니다. 이것이 잘못입니다. 잠언 4장 23절을 보십시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내 양떼를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게 맡겨진 것을 잘 돌보라는 의미입니다. 내 가정을 잘 돌보라는 의미입니다. 내 건강을 잘 돌보라는 의미입니다. 내 영혼을 잘 돌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네 번째 불편한 진실입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것도 죄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려는 것도 교만입니다. 경계선을 지키지 못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여러분은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우선순위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잠깐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중요한 경고를 드려야겠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은혜가 됩니다. 하지만 제가 안 하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제가 안 하면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내가 없으면 교회가 무너진다는 생각. 내가 없으면 일이 안 된다는 생각.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을 물리쳤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엄청난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엘리야가 무엇을 했습니까?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보십시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사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가 탈진했습니다. 죽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0절을 보십시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오직 나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 혼자만 일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만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7,000명이 남아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착각했습니다. 자기만 남았다고 착각했습니다. 자기만 일한다고 착각했습니다. 자기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된다고 착각했습니다. 여러분도 착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없으면 교회가 무너진다고 착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없으면 일이 안 된다고 착각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쉬어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됩니다. 여러분이 거절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댓글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엘리야의 착각에서 벗어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쉼을 선택합니다. 고백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5번째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째 불편한 진실입니다. 사역은 의무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이해하십니까? 사역은 의무가 아닙니다. 봉사는 강요가 아닙니다. 섬김은 부담이 아닙니다. 사역은 은혜입니다. 봉사는 특권입니다. 섬김은 기쁨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의무감으로 섬기고 있다면 중단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부담으로 봉사하고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억지로 일하고 있다면 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억지 헌금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지 봉사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섬기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보십시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작년 9월에 65세 권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 권사님께서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30년 동안 의무감으로 섬겼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부담으로 봉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한 달 전에 큰 수술을 했습니다. 3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동안 교회 일을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제가 없으면 일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없으면 교회가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일이 잘 돌아갔습니다. 다른 분들이 제 일을 감당했습니다. 새로운 분들이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착각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없으면 안 된다고 착각했습니다. 제가 꼭 해야 한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는 다른 사람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더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한 봉사가 무엇이었습니까? 의무감으로 했습니다. 해야 하니까 했습니다.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했습니다. 기쁨이 없었습니다. 감사가 없었습니다. 사랑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봉사입니까? 퇴원하고 나서 모든 봉사를 내려놓았습니다. 3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쉬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섬기고 싶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번에는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이번에는 억지가 아니라 감사로, 지금은 다시 봉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봉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5번째 불편한 진실입니다. 사역은 의무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봉사는 부담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섬김은 억지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의무감으로 섬기고 있다면 멈추십시오. 잠시 쉬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섬기고 싶을 때 섬기십시오. 그때는 기쁨으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6번째 불편한 진실입니다. 6번째 불편한 진실입니다. 건강한 경계선을 세워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기 가족을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이해하십니까? 교회 봉사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정이 더 중요합니다. 교회 일이 소중합니다. 하지만 가족이 더 소중합니다. 건강한 경계선을 세워야 합니다. 첫째, 시간의 경계선을 세우십시오. 일주일에 교회 봉사에 몇 시간을 쓸 것인지 정하십시오. 예를 들어 일주일에 10시간. 그 이상은 하지 마십시오. 거절하십시오. 둘째, 역할의 경계선을 세우십시오. 한 사람이 한두 가지 봉사만 하십시오. 서너 가지 이상은 하지 마십시오. 선택하고 집중하십시오. 셋째, 우선순위의 경계선을 세우십시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가족이 그 다음입니다. 교회가 그 다음입니다. 직장이 그 다음입니다. 이 순서를 지키십시오. 넷째, 건강의 경계선을 세우십시오. 몸이 아프면 쉬십시오. 마음이 지치면 쉬십시오. 탈진하면 중단하십시오. 다섯째, 가족의 경계선을 세우십시오. 일주일에 하루는 가족과만 시간을 보내십시오.
교회 일 없이 가족과 함께 하십시오. 올해 3월에 46세 집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 집사님께서 이 5가지 경계선을 세우셨습니다. 6개월 후에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시간의 경계선을 세웠습니다. 일주일에 교회 봉사를 10시간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상은 거절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편안합니다. 역할의 경계선을 세웠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하나만 하기로 했습니다. 찬양대와 구역장을 내려놓았습니다. 다른 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선순위의 경계선을 세웠습니다. 새벽 기도를 먼저 갑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을 먼저 가집니다. 그 다음 가족과 아침을 먹습니다. 그 다음 회사에 갑니다. 그 다음 교회 봉사를 합니다. 건강의 경계선을 세웠습니다. 몸이 아프면 봉사를 쉽니다. 탈진하면 중단합니다. 더 이상 무리하지 않습니다. 가족의 경계선을 세웠습니다. 토요일은 가족의 날입니다. 교회 일 없이 가족과만 시간을 보냅니다. 남편과 아이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목사님, 이 6개월 동안 모든 것이 좋아졌습니다.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가정이 행복해졌습니다. 신앙이 깊어졌습니다. 봉사가 즐거워졌습니다. 경계선을 세우니까 자유로워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6번째 불편한 진실입니다. 건강한 경계선을 세워야 합니다. 시간의 경계선, 역할의 경계선, 우선순위의 경계선, 건강의 경계선, 가족의 경계선, 이 5가지 경계선을 세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바뀌어야 합니까? 이것이 마지막 7번째 불편한 진실입니다. 7번째 불편한 진실입니다. 교회의 시스템이 바뀌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을 보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삼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려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역할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은사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접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것을 발견하고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일을 시킵니다. 은사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달란트를 발견하지 않습니다. 그냥 필요한 자리에 사람을 채웁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교회의 시스템이 바뀌어야 합니다. 첫째, 은사 발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새신자가 오면 은사를 발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테스트를 하든지 면담을 하든지 그 사람의 은사를 발견해야 합니다.
둘째, 적재적소 배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은사에 맞는 봉사를 배치해야 합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교사로, 섬기는 은사가 있으면 봉사팀으로, 대접하는 은사가 있으면 환대팀으로. 셋째, 순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평생 한 자리를 지키면 안 됩니다. 2년에서 3년마다 순환해야 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넷째, 휴식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1년에 한두 달은 쉴 수 있어야 합니다. 탈진을 예방해야 합니다. 회복의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다섯째, 감사와 격려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봉사자들을 정기적으로 격려해야 합니다.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작년 12월에 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이 교회가 이 5가지 시스템을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새신자들이 오면 은사 발견 과정을 거칩니다. 3개월 동안 다양한 봉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맞는 봉사를 선택합니다. 적재적소에 배치됩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교사가 됩니다. 섬기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봉사팀이 됩니다. 대접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환대팀이 됩니다. 2년마다 순환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기존 봉사자들은 쉬거나 다른 봉사를 합니다. 1년에 2달은 휴식 기간입니다. 여름 1달, 겨울 1달. 봉사자들이 강제로 쉽니다. 탈진을 예방합니다. 분기마다 봉사자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직접 봉사자들을 축복합니다. 감사 선물을 줍니다. 격려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봉사자들이 행복합니다. 탈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봉사에 참여합니다. 교회가 건강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7번째 불편한 진실입니다. 교회의 시스템이 바뀌어야 합니다. 개인만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시스템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건강한 시스템이 있습니까? 없다면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불편한 진실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20%가 80%의 일을 하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모세도 혼자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몫을 감당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일하지 않는 사람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정이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고 이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세 번째, 분노는 영적 교만의 증거입니다. 마르다처럼 일하면서 불평하면 안 됩니다. 겸손하게 섬겨야 합니다. 네 번째, 거절하지 못하는 것도 죄입니다. 예수님도 거절하셨습니다. 경계선을 지키고 우선순위를 지켜야 합니다. 다섯 번째, 사역은 의무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기쁨으로 즐겁게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건강한 경계선을 세워야 합니다. 시간, 역할, 우선순위, 건강, 가족의 경계선을 세워야 합니다. 일곱 번째, 교회의 시스템이 바뀌어야 합니다. 은사 발견, 적재적소 배치, 순환, 휴식, 감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셔도 좋고 소리내어 따라하셔도 좋습니다. 한 문장씩 천천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쉼의 초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저는 탈진할 때까지 일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는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는 분노하고 불평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는 의무감으로 섬겼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는 경계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는 교만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 결단합니다. 오늘부터 쉼을 선택합니다. 오늘부터 경계선을 세웁니다. 오늘부터 우선순위를 지킵니다. 오늘부터 기쁨으로 섬깁니다. 오늘부터 은혜로 봉사합니다. 주님의 멍에를 맵니다. 주님의 짐을 집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따라 하셨다면 이제 선포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탈진하지 않습니다. 나는 쉼을 선택합니다. 나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랑을 선택합니다. 나는 더 이상 의무감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나는 기쁨을 선택합니다. 나는 건강한 경계선을 세웁니다. 이 선포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탈진에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분노에서 해방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쉼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쁨으로 섬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가 진심이라면 댓글에 아멘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결단을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저는 오늘부터 쉼을 선택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경계선을 세웁니다. 저는 오늘부터 기쁨으로 섬깁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다른 분들에게 용기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분께 공유하십시오. 탈진한 봉사자에게 보내주십시오. 분노하는 헌신자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알림 설정을 해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